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또 이름을 짓는 일들이 있죠. 자녀들에게 이름을 져주고 또 사물과 동물의 이름을 져주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장에 이름을 짓는 일,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렇게나 지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번 이름을 지으면 그 안에 정체성이 담기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그 이름과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죠. 어떤 배우가 자신의 본명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배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말하기를 아버지 이름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름에는 명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좋은 의미를 담아서 지어주잖아요.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름이 참 좋으시네요 하니까 네, 그런데 이 이름대로 살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내가 이 이름대로 살아가야지 그 이름하고 그렇게 연관을 막 짓지 않아요, 평소에는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름은 너무 좋은데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속성에 맞는 이름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이름대로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애굽에 있는 자손들에게 가서 당신을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 백성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해주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 생명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나의 주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함부로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나의 주님이라고.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확한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것이 야훼예요. 야훼라고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표기하고 있는 여호와는요, 중국 성경에 있는 한자어 야화화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호와라고 받아들인 것이고요, 원래는 야훼 또는 야훼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그 이름을 잃어버렸었어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망령되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헛되다, 거짓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경우를 찾아본다면요,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제국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고 거룩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회성 전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외에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하기 이전에 전쟁 안 하려고 했습니다. 피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방어할 수밖에 없고 반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대부분 이스라엘 전쟁도요, 이스라엘 땅에 먼저 침략해 오는 나라에 대한 저항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침략해 들어오는데 가만히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적 없이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전쟁,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고자 하는 전쟁, 그래서 19세기에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그래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 삼으려는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11세기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군 전쟁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전쟁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세기 말의 상황을 보면요, 동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이 이슬람 교도들이 계속 침투해 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빼앗겼어요. 이 지역이 포함되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고,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서 바울이 복음 많이 전했던 곳, 그런 지역이 계속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잔티움 제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서유럽 지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대표들 모두가 전쟁을 지지했어요. 우리 전쟁합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전쟁을 선포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어떠한 죄든 용서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군중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막 함성을 질렀어요. 그래도 1차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요,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습격하고 약탈하는 전쟁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심지어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그 이교도들, 이슬람들의 눈으로 볼 때요, 와, 기독교인들 상종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눈에 보기에도 너무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가 변질이 되고 그 과정에 불법과 거짓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배우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할까봐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불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사야 47장 4절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봐 예수님 이름 자체를 아예 부르지 않아서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심을 본받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우리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한성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떤 자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그 어떤 이름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하나님 부를 때에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 행하신 일을 또한 본받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널리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이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